네, 2월 26일 목요일 아침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지오의 꿈꾸는 구두방, 이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일이 힘든 것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장애로 인한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시각장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봐도 시선을 알아차릴 수 없다. 청각장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자기 얘기를 해도 말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그토록 고독하다. 또 하나의 아픔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못할 것이라고,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다. 장애 하나로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네, 장애인 능력과 능률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여러모로 십자가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만 계실까요? 네, 장애인의 벗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장애인을 섬기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합니까? 만배로 주시니까 김만배 씨가 돈을 줄지. 여러분, 농담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하시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아, 그래요.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항상 경청하시고 또한 해법을 제시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를 비롯해서 54번 정도 언급됩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서는 경건을 언급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공정의 상태, 공정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층에 속한 사람의 현실을 들여다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 고아 과부는 왜 당시에 비천한 존재가 됐느냐? 우선 나그네, 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요즘이야 어디든 여건만 마련되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집은 선조가 살아온 곳, 내가 사는 곳, 또 후손이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예, 곧 부족이었던 거죠. 부족. 네, 이사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터잡고 살기 딱 좋은 땅 갈대아 우르에서 딴 데로 가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저합니다. 아니, 이미 뿌리 내린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건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라 이 말과 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이미 딴 땅에는 딴 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밀어내고 그 터에서 살라고? 게다가 상대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땅을 놓고 전쟁 벌이면은 상대가 만만하거나 약하면야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상대방이 강하면 멸족을 당할 수가 있죠.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천신만고 끝에 땅을 가로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는 농사를 지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만약 형편없는 땅이면은 안 가느니만 못한 상황이 됩니다. 다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에브리바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갔던 것이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 곧 언제든 공격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존재, 나아가 농토가 없으니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나그네란 존재 얼마나 불우합니까?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지배받고 살아 그냥 이렇게 한계의 상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정한 세상의 일환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약한 피조물을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이야기했는데 고아와 과부는 또 어떨까요? 고아. 우리는 흔히 고아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사람을 연상하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어머니가 살아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고아라고 했습니다. 예. 부모가 다 살아있지만 보육원에 맡겨진 이들도 적지 않지요. 그들 또한 고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가장이 없으면 고아로 여겨졌던 것이죠. 보통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이 돼서 생계와 교육을 책임지기도 했지요. 이건 동서고금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율법은요, 그런 아이는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성년이 될 때까지 엄격하게 보호됐습니다. 친척이, 야, 내가 널 키워준데 말이야, 유산 내놔야지, 일부는 내놔야지, 야, 우리 땅 파먹고 너희 밥 주고 공부시키는 줄 알아? 불가능했어요. 엄격하게 보호됐습니다. 예. 또 게다가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면제됐습니다. 특히 전사한 군인의 자녀 같은 경우 아예 국가가 생계를 도맡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의리 좋네. 좋았어. 이러면 당연히 그 국가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이 없으면 고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과부는 말이죠, 남편이 죽는 바람에 혼자 된 여성으로들 알고 계시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빈곤한 여성, 남편 또는 장성한 아들이 없어서 혼자 사회적 법적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여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게 과부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구약은 물론 신약 시대에도 보호됐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자를 엄히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당시 교회도 과부를 돕는 데 애썼어요. 예. 네, 유대인 과부하고 이방인 과부를 차별했다가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긴 했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들은 여전히 약자입니다. 우리 시대 나그네가 누굽니까? 네, 다르지 않죠. 예, 과거나 지금이나 그 불우한 것은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봐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형편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아니더라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약자들,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년이 돼서 더 이상 보육의 대상이 아닌 이들,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죠. 또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을 고아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아가 아니잖아요. 아동이 아니니까요. 예.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500만 원 정도 쥐어주고, 야, 앞으로 잘 살아. 500만 원 갖고 어디 자취방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은요, 자신을 북극에 살던 북극곰이 사막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은 싹수가 없다고 했더니만 너 고아였구나. 와, 세상에, 보육원에 위탁된 사람들이 다 그러할까요? 이 드라마에서부터 벌써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요. 네, 원치 않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예컨대 병원에 실려가서 보호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 받았을 때죠. 참 난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경우라면
보호자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필요가 될 수 있을까? 항상 마음의 숙제로 남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말씀 숙제로 안고 삽시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누군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짓눌리고 속박받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나를 링크에 놓았습니다. 더보기를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로 여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